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운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의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주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장 3절 이하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건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못 5개의 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의 성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이 모압은 아시지만 롯이 그 큰딸과의 근친 상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후손들을 모압 족속이라고 부르죠. 어제 암몬은 그 동생이었고 모압은 형이어서 둘이 이제 형제 사이인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발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해방받고 가나안 땅까지 쭉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왕을 가릴 정도로 잘 조직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이 모압 또한 암몬의 특징 중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압 하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광야 시대 때 제가 언급했지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대적했던 한 사람의 왕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발락 왕입니다. 발락 하면 딱 연결되는 것이 또 어떤 선지자가 등장합니까? 발람이 딱 등장하는 거죠. 얘기 아시겠지만 이제 발락이 보니 저 멀리서 한 민족이 쭉 걸어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주께로부터 암몬과 모압은 건들지 마라 하는 말을 이미 다 들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 발락에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좀 이렇게 해하고 싶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죠.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저주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약해질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람한테 저주를 시켰고 대신 대가로 금과 은과 또한 잘 되면 내가 너한테 높은 자리 줄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발람이 처음엔 좀 이렇게 거부하는 뜻을 보였지만 이게 두 번째 와서 더 큰 걸 제시하니까 이제 그만 그가 여기에 이제 유혹을 당하고 만 겁니다.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미혹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말죠. 그 주님은 안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끝끝내 가죠.
가다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나시죠? 조그만 골목길에서 사자가 딱 칼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보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쩔쩔매고 안 가려고 막 하지만 발람은 왜 안 가냐라고 막 이렇게 채찍을 내리쳤었을 때 그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이겼을까 싶은 겁니다. 저거 보라고. 그만큼 발람이 그 당시에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치 못하고 어떻게든 가서 발락이 주었던 금과 은과 자를 내가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막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계속 주의 뜻이 뭔지 알지만 아무튼 가지고 싶으니까 그때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계략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약하게 할까? 두 가지, 뭐 한 가지지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면 그들 분명히 약해진다 해서 발락 왕이 미디안 여인들을 다 동원시켰죠. 그를 통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해서 그 당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딱 끄는 자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발람과 발락 왕에 얘기할 때 함께 언급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소개할 때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한참 젊을 때지 않습니까? 청년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질투심, 질투, 질투심. 그 질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느하스가 볼 때 우리 민족은 주님만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어쩌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냐, 음행으로 가게 되냐 하면 마음에 막 질투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찔러서 죽게 하죠. 이 일로 주께서 기뻐하셔서 그 진노를 멈추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하는 질투심이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민족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발람과 비느하스가 대조가 되는 것은 발람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과 자리를 더 향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신 딴 데 가지만 비느하스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딱 세워주다 보니까 여기 와도 그냥 창으로 찔러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 질투할 정도 주에 대한 사랑이 방금 말씀했지만 자기를 포함한 민족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만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요? 질투할 만큼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사랑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딴 게 들어올 여지가 없지만 점점 준사랑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잠깐만 딴 게 들어오고 이걸 마귀가 알죠. 마귀가 아니까 이걸 제시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만, 곧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로만 갖춰진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무화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하바지의 말씀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인가 하면 원래 모압이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에게 좀 종속돼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힘이 강해진다 하니까 여호사밧을 배반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에돔 불러서 세 개가 합쳐가지고 모압을 치러 내려간 겁니다. 모압 왕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메사 왕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극렬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가고자 하는 거지만 이게 되지 않죠. 그럼 결과가 뭐냐? 다음 절 37절 말씀 보시면 모압 왕 메사가 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제사를 드리게 돼요. 누구를 바칩니까?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드린 입장에서는요, 뭔가요? 맏아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니, 바치려면 자기를 바쳐야지. 왜 자기 맏아들을 바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거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는 모습인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사사에게도 있었죠. 입다 말입니다. 입닥이 암몬과 싸움 나갈 때 그가 선한 것이 뭐죠? 승리시켜 주시면 돌아올 때 가장 처음 나온 사람을 뭘 합니까? 똑같아요. 번제로 내가 바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답답은 한 게, 물론 그만큼 간절했겠죠. 근데 가장 처음 나온 사람들을 상 줘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죠. 그러면 가장 처음 난 사람한테 내가 뭐 내 자리를 주겠다든지, 내가 가져온 전리품을 주겠다든지, 자기를 희생시키는 모습이 필요한 건데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대신 남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정치 보면 전부 다 막 대립해요. 막 싸워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위해서 한다 합니까? 예, 국민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요즘 뭐 수사권에서 뭐 폐지한다는 거요? 잊어버려서요. 뭐 폐지한대요. 폐지하지 않은 적도 국민 위해서, 폐지하지 말자는 적도 국민 위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상 두고 보면 결국은 국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건가요? 네, 저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뭘 구하지 마라. 자기 구하지 말고 대신 뭘 구하라 합니까? 남의 이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우상잼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우상잼을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시죠? 왜죠? 우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잼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문제가 뭡니까? 내가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거 보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법적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약한 자를 배려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바울은 어디까지 가나요? 남이 실족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세인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마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모압에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모압에 불을 보낸답니다. 그리옷을 궁궐을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요란함과 외침 나팔 소리가 하면 죽을 거다. 요란, 외침 나팔은 전쟁터를 상징하는 거죠. 그때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3절에 재판장과 그 지도자들을 내가 멸하고 내가 함께 죽일 거다라고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어제부터 쭉 말씀 볼 때마다 계속 악함과 상함과 죄를 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쁜 것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모압과 연관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롯과 비슷한 룻이지 않습니까? 항상 롯과 룻이 좀 헷갈려요. 롯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롯이. 롯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 막상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롯은 남자, 롯은 여자죠. 예, 룻기 같은 경우는 보수 아시겠지만 그가 나오미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됐죠. 신앙 가진 이후 주를 선택해서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압에 그만큼 우상 숭배가 있고 악한 곳이지만 주를 선택하여 주를 붙잡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압 멸하겠다 하는 진멸된 상황이지만 이 룻 같은 경우는 주를 선택했고 주 선택하는 마음 가운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죠.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근데 보아스 만날 때마다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룻이 여러 밭 가운데서 이 밭 가겠다 했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밭이 여러 군데 있어서 밭들을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던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또 와요.
우리 알죠? 그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주를 딱 붙잡고 나가면 주께서 세상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생명도 얻고 풍성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둘 다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간의 행한 대로 너희가 받을 거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사 신중하고 조심한 거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걸어간 발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 사랑합니다 하고 걸어간 비느하스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또 마침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맏아들을 죽였던 모압 왕 메사가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주를 쫓아간 룻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 언급했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들이 그런 풍성과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양은 잘 듣는 거죠. 목자는 말씀하면 양은 잘 듣는 겁니다. 딴소리 듣지 않고 말입니다. 그때 그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주를 사랑하니 다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만 난 주님 붙잡으시라 했던 룻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세상이지만 주님만 사랑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 비느하스와 룻과 같은 생명과 풍성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계속 심판이었습니다. 심판당한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발람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향해 사랑과 욕심을 가지니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지만 비느하스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질투심을 가질 정도로 주님만 사랑하니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지켜주고 비느하스 통해서 가정과 민족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룻,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상 향해 가지 않고 말씀하시니 주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고 주를 따라 잘 오니 보아스 만나게 하시고 그와의 관계에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예로운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가야 생명도 있고 풍성함도 얻게 됩니다. 양인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른 것, 타인 음성은 듣지 않게 하시옵시고 시켜주시는 말씀도 스님의 음성이든 천둥 같은 말씀이든 잘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듣고 잘 걸어가 생명과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뵙는 주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어야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할 수 있듯이 새벽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담뿍 담기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주를 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고 시험하고 유혹이 와도 발람처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끝권에게 주를 바라보며 말미암아 시험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모습으로 지역 복음화와 또한 미전도 정적 복음화에 힘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안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걱정, 근심 없고 기도해서 해결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일터와 기업부터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형통하게 하시되 30, 60, 100배 소출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것으로 기업 풍성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마다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계획들이 생각들이 주위에 보실 때 합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빠진 계획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가 동행하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계획을 잘 세워서
주가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서가는 삶 살게 주께서 모든 자손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마다 다 나라 위한 것이고 민족 위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정말 그 말대로 나라 위한 것이고 민족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상황일 텐데 그때마다 국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정책 하나하나 잘 결정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결정들이 해가 되지 않고 우리 나라와 국민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루도 의미 없게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더 주님 사랑하며 기뻐서 기뻐하신 길을 잘 걸어가 주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걷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